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셔가지고 이제 펴시지도 않으시네. 다 외우신다 이거죠? 오케이.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한 번 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고, 또 창세기가 모든 것의 해답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창세기가 우리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있었는지, 또 우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모든 시작된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음을 알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바로 알게 된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시작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성경은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인생에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 오늘 특별히 창조박물관을 가기 때문에 또 이 말씀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창조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보고 가면은 우리에게 좀 더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가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 에레츠,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돈 많이 내고 공부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태초라는 말이고, 바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고,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천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하샤마임 하 에레츠,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면은 성경 66권들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학문을 먼저 배워왔어요.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배운 학문들은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론. 조그만 세포에서 이게 분열을 하고 단세포가 또 다른 세포로 분열을 하고 이게 발전하고 진화해서 저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진화론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 진화론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들이 믿어지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베레시트라는 말, 태초라는 말은 아무것도 시작되기 전 그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그것이 수억만 년 전일 수도 있고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근본, 이 모든 것들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바라라는 말, 창조라는 말은 만들어내다, 지어내다 이런 말인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예요. 있는 것 가지고 오이 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반찬 만들어내는 게 창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재료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만든 거잖아요.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 것이 이 창조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 창조라는 말은, 바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만 이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말, 하나님, 우리가 엘로힘 이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히브리 말로 엘로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뜻은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자, 그리고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 전능자.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불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복수예요. 복수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샤마임,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늘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3층 천을 얘기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중,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이 있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가 있고, 그리고 그 너머에 거하는 천사들과 하나님이 거하는, 그리고 우리가 갈 곳, 그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들. 그리고 하에레츠, 땅. 그래서 하늘은 공간을 창조한 거예요. 공간. 땅은 물질을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이 여기 있으려 그러면은 공간이 있어야 되죠. 여기 아무런 공간이 없으면 얘가 들어올 수가 없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어서 오세요. 그래서 태초에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시간도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멈춰 있으면은 흐르지 않죠. 딱 프로젠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더 이상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또 물질, 공간도 물질이 있기 위해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면은 물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무에서 이 진화론자들은 뭘 얘기하냐 하면은 무에서 저절로 물질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있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가 있지 않고 에너지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얘기하는 뭐 빅뱅, 폭발이 있으려 그래도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가 폭발해서 그 다음에 이 우주가 폭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구가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오늘 아주 이상한 소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들리네요. 그래서 태초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어떤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때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내가 때렸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안 나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라는 말이 1장 1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3번 나오는데 1절에 나오는 이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간과 물질과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1절에서 나오는 것들은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 공중을 나는 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동물들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 우리가 동물과 짐승과 같이 같은 날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면은 뭐 네 발로 다니든지 뭐 밥을 엎드려서 드시든지 뭐 등등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과 같은 날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자, 태초에 창조된 이 천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것을 원초적인 창조라고 얘기해요. 원초적인 창조. 그래서 이 원초적인 창조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혼돈이 있었어요. 공허가 있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뭔가 하면은 공허하면은 생명체가 없죠. 빛이 없으니까. 혼돈, 카오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아무것도 어떤 것도 이렇게 질서가 잡혀있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으신 거예요?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질서. 질소가 아니라 질서. 그 질서를 만드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빛을 만드시니까 흑암이 물러가게 되어 있죠. 어둠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의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창조론에서는 말이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해와 달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고 나무도 다 각종 씨 맺는 채소 과일 만드셨고 뭐 물고기들도 고래에서부터 저 멸치까지, 새들도 큰 새서부터 작은 새까지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원래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게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화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세포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그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저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되고 무생물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생명이 탄생했다고 미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생명에서 나옵니다. 그죠? 오늘날 아무리 지금 첨단 기술이 발전되어 있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내요. 생명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피도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도 못 만들어내요. 뭐 생명을 복제해가지고 그것을 DNA를 복제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데도 거기에 조금만 실수가 있으면은 똑같은 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을 그게 어떻게 우연히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된 거고 고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론을 믿을 것인가?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화론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일 뿐이에요. 우연히 어쩌다 생겨난 존재, 허무한 존재, 그리고 동물적인 본능에 살다가 파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에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 창조주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빛과 생명과 질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규모 있는 사람이 돼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자유와 양심과 도덕을 가진 존재로, 또 파스칼이 얘기한 대로 이성을 가진 생각하는 갈대가 되는 거죠. 우리는 흔들려요.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만은 우리는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아니에요.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창조하실 때 땅의 모습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우리가 카오스의 세계라고 해요. 카오스.
근데 이 카오스의 세계가 어떻게 아름다운 코스모스의 세계가 되었는가?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어요. 빛은 어두움을 밝혀줘요. 어둠을 쫓아내줘요. 그리고 혼돈이 있는 것들을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혼돈이 있는 것들을 드러내줘요. 그래서 빛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려고 가장 먼저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사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더라. 뭐뭐라고 칭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 빛이야? 너는 빛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빛을 내는 거야. 그래서 어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너는 꽃이야. 아름다운 꽃이야. 그러니까 그냥 얘는 꽃이 된 거예요.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물의 본질이 자기의 그 본분을 그대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밤은 그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낮이라 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니까 그냥 빛이 물러가면은 어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밤이 있게 하셨을까? 밤이 있게 하신 것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휴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밤이 필요한 거예요. 밤이 없으면은 우리가 휴식을 취하지 않아요. 저녁이 되니까 우리가 잘 줄도 알고 불 끄고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기계처럼 여러분 24시간 노동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 시간이 또 노동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에디슨이 빛을 발명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해줘요. 여러분,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근데 빛을 컨트롤하면서 사셔야지. 그렇죠?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둘째 날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을 지으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우리가 지구를 둘러싼 공간을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이 궁창은 오늘날 얘기하면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그래서 이 대기권은 우주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운석들을 막아주는 우산 역할을 해줘요. 우리가 우산을 쓰고 있지 않으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떨어질 거예요. 또 이 대기권은 태양에서 오는 이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대기권이 구멍이 나고 이래가지고 한동안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냉장고에서 쓰는 헬륨가스, 또 머리 스프레이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쓰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대기권은 이 온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대기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항성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것을 찾으러 저 멀리 화성까지 로켓을 보내고 달에 사람이 살 수 있나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못 찾잖아요. 아직도. 자, 셋째 날은 뭘 창조하셨어요?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그으시고 바닷물이 땅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욥기에서 말씀하셔요. 또 각기 종류대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내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기 각기 그 종류대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각기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다윈이 주장한 것처럼 무세포 동물에서 또 아메바가 진화해서 다양한 종으로 이렇게 진화되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어딘가에 지금 아프리카 어디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으로 되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뉴스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된다라고 믿으면은 원숭이처럼 살면 되죠. 자, 네 번째는 뭐 창조하셨어요? 하늘 궁창에 두 큰 광명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수한 별들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또 우주 천체를 만드셨어요.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과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시고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절기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24절기.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를 나가더라도 뭘 보고 나가요? 하늘을 보고 나가요. 달을 보고 나가야 돼요. 조금때를 알아야 되고 물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이 광명으로 말미암아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셨어요. 새. 공중에 나는 참새부터 기러기, 독수리, 모든 새를 다 창조하시고 또 물속의 고기들, 고래서부터 상어서부터 새우, 조그만 멸치까지 하나님께서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종류대로. 진화되어서 이게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섯째 날에는 뭐 만드셨어요? 곤충들, 짐승들,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또 그 다음에 오는 말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더라.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묻이 드러나라. 땅은 식물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만들 때 연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거죠. 전능자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세계가 있고 유한한 세계가 있는데 무한한 세계에서 유한한 세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 뒤에는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공기도 있고 바람도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보이는 것들이 나무가 흔들리게 되고 숨을 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카오스의 세상에서 어떻게 코스모스의 세상을 만드셨는가? 그 안에 빛과 질서를 집어넣으시니까 질서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살면은 그냥 그 흑암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들은 운명적으로 동물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그 안에 던지시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런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완벽한 생태계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드셨을 때 이 빛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의 기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 궁창과 물을 만드셨는데 궁창과 물은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의 서식처가 되죠. 또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신 것은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동물들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또 사나운 짐승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창조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과학은 만들어진 것, 있는 현상들을 이렇게 발견해내는 것 뿐이에요. 어떤 현상이 있다? 그러면 그 현상을 그냥 발견해내는 것 뿐입니다.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학을 신봉하지 마세요. 아까 그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인생 말년에 우울하게 그가 병들어서 보냈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참 미숙한 젊은이였다. 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접근했다.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화론을 학문이 아닌 창조론과 적대되는 종교처럼 신봉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 찰스 다윈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해 달라고 자기 부인에게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진화론을 만든 그 사람도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죽었는데 여전히 진화론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신이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과 그 권능으로 죄와 병든 인생들을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여전히 빚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창조 박물관 견학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조의 원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게 하시고 또 믿은 우리들은 더 그 깊은 창조의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겨 보며 또 묵상해 보며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